17장 17절부터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밑에 쭉 이어지는데 읽어가면서 증거하고 17절에서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마침내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증거 세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증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 스데반의 증거. 그래서 17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오늘 증거하는 데까지 증거하고 또 뒷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특별히 이집트에서의 그 모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자라나면서 양육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5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시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늘어나서 번성하였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처음 올 때는 그 75명, 75명이 왔지요. 우리가 앞에 14절에 그랬습니다. 14절에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였다. 75명이 온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에는 보면 70명이 왔다, 70명이 왔다 그랬죠. 70명이 왔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75명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군데에서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고 또 한 군데에서는 정확하게 숫자를 말한 겁니다. 우리 뭐 어디 갈 때 뭐 사람이 몇 명이 갔냐 하면 어떤 사람은 뭐 97명이 갔다 하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이 갔다 하고 대략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75명이다 하고 말한 것이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대략적으로 70명이다 하고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게 성경에 뭐 오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어찌됐든 약 70여 명이 이집트에 처음 왔는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갈 때는 그 남자만 아이 외에 어린 아이 외에 보행하는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60만 명. 그래서 처음에 70명이 왔는데 이제는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정도로 숫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비록 종살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성한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게 된 겁니다. 종살이하는 가운데 다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생명이 있으면 번성하는 것이 자연적인 겁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이 있는 이상 날마다 번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모든 면에 있어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에 비해 봤을 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자라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연적인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생명이 있으므로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부흥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 어찌됐든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의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중생한 영을 가지고는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진보가 없는 영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병들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거지요. 생명은 있는데 숨은 붙어 있지만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온전히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고 말 그대로 번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병, 거기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산 영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고 자라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영적인 병 고침받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는 낫기를 바라야 된다. 낫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낫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강건해야, 건강해야 산영 계속해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그러한 또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은 번성하게 된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육신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번성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8절과 19절에는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가까워 오니 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이제 가까워 오니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은혜가 있으면 마귀 역사가 항상 따라오고, 은혜가 커지면 사랑이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마귀 역사도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고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나오고 구원받을 운명의 때가 가까워 오니 마귀도 더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혹독한 일을 시켜서 그들을 좀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고 명령했는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기들을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왕이 더 악해져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 죽여라, 하수에 던져 빠뜨려 죽여라 하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사내 아이가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도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많은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우상이 되고 또 운동이 우상이 되고 오락이 우상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게 세상 강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세상에 빠져서 우리 강물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아이를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나가는 그러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 강에 빠뜨려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는데 강물에 빠져 있는데 그 아이를 건져내지 않고 또 그 아이가 그 강물에 빠지지 않게 무언가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세상 강물에 점점 빠져가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 우리가 잘 돌봐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부모의 위치에서 잘 돌보고 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 출애굽 시대에도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 죽이는데 그때 딴 사람이 와서 그 아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죽이는 겁니다. 부모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가서 자기 아기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딴 사람이 우리 자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죽이는 겁니다. 부모가 강물에 빠지지 않게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믿고 힘쓰려고 하는 그러한 자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 믿는 자는 결코 죽지는 않지요. 영적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지만 죽은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다 없어져 버리는,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믿음 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진보가 없고 번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특별히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 우리가 죽이는 것이 부모다, 부모가 죽이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처럼 역사하는데
그때 특별히 20절에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아무리 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실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일에 그저 쓰임받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해나가시다가 또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사사들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또 사사가 죽고 그 후에는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속사람을 단장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아가서에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 여자, 하나는 술람미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술람미 여자가 이 예루살렘 딸에게, 예루살렘 여자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비록, 다시 말해 술람미 여자,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술람미 여자가 겉모습은 아주 까맣고 별로 볼품이 없는 겁니다. 왜 까만가? 그 6절에 보니까 햇볕이 나를 그을렀기 때문이다. 햇빛 가운데 이리저리 다녔기 때문에 새카맣게 터버리고 별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이들 저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새카맣게 타버린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 지키려다가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그 몸에 많은 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러니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상처투성이고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러한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술람미 여자를 아름답게 여기신 겁니다. 게달의 장막,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이 게달은 그 사람 이름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게달인데 이 게달이 그 장막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양털로 또는 보잘것없는 염소털 그런 걸로 장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그러한 양털, 염소털로 지은 장막과 같이 볼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오히려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늘 단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하지만 반대로 겉모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사람이 보잘것없으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게달의 장막같이 보시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같이.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또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참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에 그 어린 아기들 내려가서 봐도 그 막 찬양할 때 보면은 찬송 부를 때 보면 막 좋다고 함께 막 날뛰고 기뻐하는 그런 어린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 아기는 그 기도할 때 아멘 하면은 따라서 아멘 하고 그런 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조용하고 또 찬송할 때 기뻐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간단히 어린아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이런 모세인데 왕이 하수에 던져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이 두려워서 이러한 모세를 죽인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결코 아니므로 그 부모들은 이 모세를 숨겨서 길렀다 그랬습니다. 숨겨서 믿음으로써 석 달 동안 기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꾼들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지켜주고 또 보호하고 또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21절에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다. 마침내는 버려졌습니다. 더 커서 숨겨 기를 수가 없으니 마침내는 버려졌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길렀다. 바로의 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 실패케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 모세조차도 버려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또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케 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실패케 만드시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악한 계략 다 실패하고 다 망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 살릴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그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넣어서 강물에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강물에 빠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살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다가 아이를 딱 넣어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안 내보낼 수는 없지요. 세상에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보내되 강물 가운데 내보내되 그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무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지만 그 강물에 빠지지 않게 잘 무장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또 지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내보냈다고 일일이 부모가 그 뒤 따라다니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일일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누나가 멀찌감치해서 지켜본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그 물 가운데 빠지지는 않을까? 상자 안에 넣어놨는데 혹시라도 물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은 다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책임은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고 하는 그 일, 아기를 그 안에 넣어두는 그 일,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그 뒤는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와 같이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딸로 하여금 그 모세를 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다.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고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이 40년 동안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40년 동안 세상의 학문도 많이 익히고 지식도 많이 익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거, 세상에서 일하는 거 그것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써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 우리가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익히고 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써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세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 40세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사명감. 내가 내 형제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아직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만한 그러한 자격도 다 갖추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어느 정도 사명감을 깨닫고 그래서 실제로 그 형제를 보호하려고 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 사람만 죽인, 때려 죽인 그러한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어느 정도 사명감, 어느 정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조금이나마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자격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했다가 또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러한 결과 가운데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사람만 죽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사람만 죽인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싸우는 사람 말리다가 때렸더니 죽은 겁니다. 그 정도로 참 힘센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주 그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시내 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못해도 80은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 못해도 80은 넘은 그러한 고령의 나이인데, 그러한 나이에도 그 산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난 다음인데 80된 할아버지가 40일이나 금식하고서도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내려올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주실 때 뭐 손바닥만한 돌에다가 주셨겠습니까? 못해도 커다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주셨는데, 그 돌판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만들어놨지요. 금송아지. 그러니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면 40일을 금식하고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돌판도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깨트릴 정도로 집어 던질 만큼의 힘이 있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이처럼 젊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 뭐 잘못 때리면 그냥 맞아 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튼 그와 같은 자기의 힘으로써, 자기 가진 그러한 능력으로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25절에 모세가 이처럼 한 것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일을 볼 때에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그 공회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공회원들, 그러한 유다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깨닫는데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볼 때에도. 왜 그런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눈으로 직접 무언가를 보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분별하며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 시편 49편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다. 그 앞에 1절과 2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비록 수수께끼와 같은 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수수께끼와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풀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복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늘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올바른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늘 28절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이 모세는 자기의 동족 형제를 구해준 건데 그때 그 사람이 구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모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께 해를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우리 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요셉과 모세 또 그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다.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그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마치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모세에게 해를 가한 것 같이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들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9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참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라나고 또 양육받은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그래도 참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 물에 빠지지 않고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잘 돌아보고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에 우리의 자녀,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 이 악한 세상에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보내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무장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되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또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잘 교훈받아서 약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이 모세를 들어서 또 공예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세의 시대와 같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하수에 던져 빠뜨리는 그러한 마귀 역사가 강한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먼저 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에서 빠져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미치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그때 모든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